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시간을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힘을 입고 3-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수많은 날들 중에서 오늘은 주일날 10월 30일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에 주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만하면 쉴만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지난 6일 동안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일에서 바쁘고 수고하게 하신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날이오니 이 날에 주의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모함의 자리가 이곳에 있고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귀한 마음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위해서 하나 신령한 것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은혜 받는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현장에서 아버지 명품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중심의 인물이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의 말씀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도 성령 도우시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출발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하루가 되도록 성령 만날 동안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일 새벽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제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선교사역제 위에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날들이 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세워지는 현장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장들을 주께서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의 섬김이 하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새 아버지 진리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가지고 날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는 법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일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첫 번째로 드린 가운데 있는 한날을 맞이하는 권사님의 아버지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 권사님의 기도와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교회가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어려운 건 지켜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것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오니 아버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으며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찬양하고 경배 팀을 기억하시고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받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넓히시고 은총에 불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받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받는 순간을 통하여 세상과 나는 것고 부족한 주만 보여주는 귀한 삶이 펼쳐져 가도록 성령의 아버지 감동하신가 마음의 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8회 찬양부흥 축제가 열방비전교에서 5시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 3시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연습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찬양부흥 축제도 아버지 저희끼리 아버지 우리의 어떤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의 맹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옥토가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만나죠. 성령하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멜로디가 찬양하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멜로디가 찬양하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성령의 감동하시는 아버지 멜로디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날마다 부족하고 모자른 것도 소릴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 둘이 모여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주셔서 남으신 것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걸 통하여 찬양의 역사를 저렇게 펼쳐갈 때 하늘문이 열려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묶이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리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만들어진 자리가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되어 앉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생과 저생, 이생과 내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 이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5에서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 제사는 죄를 위하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관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진리 죄를 논하지 다시 삭제하는 지체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구세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뢰의 성령을 독되게 할 자라 황별이 받을 걸 얼마나 무엇겠느냐 너희를 생각하라. 원수가 그런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우리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의지 받은 고난의 항상 기울여 내려가셨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진짜를 구원하고 내 소유를 내어드리는 것도 내려가는 것은 너와 공부하는 소리가 있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나이다.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갖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에는 이름으로 만나사리라. 영원히 올라가면 내 영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내나누기 원합니다. 29절은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위 밑투절 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그렇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못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요 무에서 죽었다고 말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100번 고쳐주고 그런 말이 나와야 돼. 하물며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어려운 날에도 하물며 그 사람을 어떻게 써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20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했는데,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는가? 29절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왜 받은 형벌이 더 무겁다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겁다, 무섭다, 하물며 이런 단어들이 다 이 반어법으로 여기에 비해서 더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겁다고 하는 뜻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무섭다와 무겁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무섭다, 무겁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나 무서워요, 살아가는 게 무서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살아가는 게 무섭다 그러는 사람은 뭐 삶에 실패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무겁다 그래요. 버겁다 그래요. 삶이 버겁다 그럽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얘기. 무섭다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얘기라고 하는 건 영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무섭다고 그러지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때 무겁다고 그러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무서운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무거운 경험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무겁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 적용될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무섭다고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무겁다고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서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무거움의 문제를 해결해요. 무거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무서움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면 율법의 완성은 무거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은 무거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무거움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 무서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흉가에 가면 무서워 무겁다 그러면서 흉가에 들어가면서요 다 무섭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무겁다와 무섭다를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면 가는 동안에 무겁다와 무섭다에서 다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겁다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무섭다고 하는 것들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아직도 무거운 것으로부터 무서운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좀 덜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왜 회개해야 믿음이 주어지거든요. 그 믿음이 주어져야 무겁다, 무섭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무겁다고 하는 육체가 경험하는 세상이 세계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29절을 보면서 이거 지금 어느 세계가 경험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살아있는 무겁다,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 더 무거운지, 그 형벌은 얼마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려면 형무소 간다, 감옥 간다 이런 잘못하면 1년 형벌 받는 거와 2년 형벌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2년 받는 게 당연히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게 어떤 형벌이겠습니까? 제일 무거운 건 무기징역입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나갈 날이 없는 게 무기징역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제일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내일 오늘을 사는 거지, 희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데다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희망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인해라,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난 기도해서 응답받기, 난 뭐 제목이 있어서 응답받으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오래 지난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거. 그렇지, 그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도 성경이 떠오르는데 성경이 떠오르니까 그 말씀이 확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응답받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말씀이 뭐 오며 가며 들을 말 나는 하나도 몰라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도 무슨 일을 딱 만나면 그렇지 하고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공에 잡혀가거들라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 방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할지는 몰라요. 우리 설교가 그렇거든요. 설교는 이제 준비하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준비하다 보면 언제도 딱 막힐 때가 있어요.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히면 말이 모자라서 막히겠습니까? 말이 모자라서 막힌 게 아니라 그것 하면 이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중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떠오르게 이렇게 하다가 설교도 맥히면, 준비하다 막히면 놓고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맥힌 거 안 놓고 기도한다는데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몸으로 기도하셨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몸으로 기도하시는데 뭐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와서 강단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되면 그대 놓고 나가요. 그냥 나가서 휙 돌고 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보면은 좀 이제 그렇구나. 또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나는 맨날 노는 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 맨날 논다 그래. 그 논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안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타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얽혀 있으면 이걸 부르려고 하다가 나중에 신경이 나니까 어떻게 신경이 가위가 잘라버린다거나 그거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얽힌 거 풀다가 안 되면 놓고 잠시 쉬어야 돼요. 머리도 쉬고 마음도 쉰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섭다, 무겁다. 나의 삶 속에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삶이 너무 버거워요. 버거워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겁게 느껴지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분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께 나갈 때 꼭 예배당에 와야 되냐? 올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내가 지금 딸내가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견디지 못해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무겁고 수고하고 이런 짐이 져진 것이 느껴질 것인가?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뺏었어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뺏었고요. 선도는 요건 요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잡혀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걸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선을 준 거예요. 생선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생선도 다 먹고 맛있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생선 있어요? 그것만 주지 않으면 생각해 볼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식 교육과 이 유럽식 교육이 다른 건 뭐냐면 주의식 교육과 자기들이 경험하는 교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내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써야 돼요. 생각을 안 쓰면 경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력이 그렇게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내가 수학 단어 정의 데피니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이걸 응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는 응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응용해야 되는데 언제 응용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랬으면 이거는 이게 마지막 날의 얘기구나 이게 되는데 이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외에 무서운 것은 죽은 후의 얘기고요. 이건 지금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하는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무시하게 부실하게 상대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벌어지와 싸우도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기를 지도하리라. 자만 36절에 말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꾸 인정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져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나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아멘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했는데 그 거룩함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율법 주제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성령의 관행을 들어본 적이 없던 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때 갔을 때 성령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그들의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만 개인 속에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개인 속에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고치면 돼요. 그냥 죄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고치면 돼, 죄도 고치면 돼. 못 고쳐요. 죄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가리움을 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은혜 받았으면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반쪽의 은혜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면 할례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인데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인도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은혜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욕되게 하다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자가 되었고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런 자기 생각에 율법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과 충돌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건 율법과 복음은 충돌이 아니라 감싸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당연히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을 때마다 복음이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이 드러나야 될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건 차이입니다. 차이는 무섭다, 무겁다. 하물며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고 무거운 것, 얼마나 형벌이 무거울까 생각하라고는 살아있는 동안이로구나. 내 삶이 지금 무겁다고 느껴지면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닐까.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형편이 그래서 못 가지만 형편이 그래서 못 가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형편이 그래서 못 가다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떳떳하면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거고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일본으로 할지를 생각해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배를 일본으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일본으로 생각하시게 하시니 감사하고 복음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더디고 출발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